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 제대로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선후 관계가 바뀌었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기자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데, 기사를 쓸 때 한 번씩 이걸 점검해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쓰는 기사가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사여야지, 때로는 제 기사를 위해서 그 스토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묻게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제 기사가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지, 제가 어떤 이 스토리를 뭐 특종에 눈이 멀었다든지 단독을 치고 싶다든지 이래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서시지만 많은 어떤 수강생들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교수님이 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전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갖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함께 행복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선후 관계를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같은 데도 오정현 목사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대형 교회, 그 전에도 이제 뭐 옥하는 목사 이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의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이 금을 올릴 때부터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는 그들은 조금 비판 의식이 처음부터 결여되지 않았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막상 나중에 또 갱신위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형교회 신자라 그러면은 전부 다 막 목사님을 추종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은 또 그 내면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쪽으로 우리가 또 불을 지펴주고 어떤 쪽으로 또 건전한 상식을 이끌어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국 대형교회 안에도 이미 그런 싹들이 다 있고, 우리도 스스로 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많이 또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뭐 유럽도 보고 북유럽도 보고 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긴 좀 이상하네. 이게 그거 보면 좀 스스로를 또 반추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와 달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제 종교 중독과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식 체계 속에 권위주의라고 하는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죠. 양자는 권위주의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권위주의를 통해서 양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쉽게 종교 중독에 빠지고, 종교 중독을 가지게 되면 원리주의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성향이나 권위주의 체계 때문인데, 결국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중독의 문제를 어떻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종교적 권위주의를 구별하고 종교적 권위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권위는 이제 뭐 미셸 푸코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의 권력이기 때문에 권위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하지만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주의는 권위와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위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권위주의는 어떻든 억압과 그다음에 복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해체해야만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타성, 폐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목사와 평신도 사이의 어떤 균형, 저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런 어떤 균형을 이야기할 수도 조영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영역 속에서도 소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권위주의는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 결국 종교 중독이 가지고 있는 권력 중독 현상 때문에 지금 이미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목사들한테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해봐야 해체되지 않아요. 뭐냐면 권위주의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에이디 프롬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치즘을 분석하면서 권위주의적 인격,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절대적 권력 앞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나치즘과 같은 어떤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이 등장했을 때 그 지도자만의 문제만은 해결될 수 없어요. 권위주의적 인격이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권위주의를 해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근본적으로 종교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을 더 이상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동력자적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충분히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담임 목사들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비판해야 될 부분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 근본적으로 교회의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지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사회처럼 오랫동안 일제 치하나 군사 독재라든가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의 왜곡된 형태, 유교의 근본적인 이념을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왜곡된 형태의 정통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권위주의가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 권위주의 해체를 위해서 목회자 중심의 신학교육이나 목회자 중심의 교육에서 성도 중심과 성도 지향을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구나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분명히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몰락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몰락 이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제가 몰락하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교회 형태, 올바른 지향을 가진 교회 형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한다면 저는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좀 줄어들지라도 양적으로는 줄어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건강한 형태로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